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강권하여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폐륜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를 씌워버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탕자에게 그 아버지의 집은 더 이상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돌아올 이유가 없는 곳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엄격한 아버지의 간섭이나 꾸지람이 없는 곳에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롭고 달콤한 타국의 삶을 꿈꾸며 탕자는 미련 없이 아버지의 집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이란 언제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타국에서 그 아버지께 들려오는 탕자의 소식은요, 창교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그 아들이 다 소진한 후에는 급기야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후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떠났던 길을 바라보던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요, 끝내 비참하게 전락한 그 아들을 찾으러 아들에 있는 타국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선지자 호세아가 정부를 따라갔던 음란한 아내 고멜을 찾아가 속전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자식을 낳고서는 고멜은 다시 정부를 따라 가버리게 됩니다. 회개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자를 데려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임을 고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몸은 데려올 수가 있고 끌고 올 수는 있어도요, 정부에게 매여 있는 그 마음은 결코 데려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찾아가 데려올지라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아들은 다시 자기가 연애하던 창기를 찾아 떠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반복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폐괴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문 밖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은요, 창기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몸만 돌아오는 반쪽뿐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돌이켜 몸과 마음이 그 아버지를 찾아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온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문 앞에서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탕자는 궁핍해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탕자의 그 가난이 그의 마음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였을 때 마음껏 누리던 세상 낙에 대한 집착은요, 도리어 가난해져서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더욱 더 목말라하며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만일 계속해서 부자로 지낼 수 있었다면 그 부유함으로 그는 세상과 더 깊이 연합을 했을 것이요, 그러나 가난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더 큰 미련으로 목말라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에게 가난보다 더한 환란이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탕자가 거하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나라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환란의 상황은 탕자로 하여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마저 없어 줄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죽음을 걱정하여야 할 정도의 절망적인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빈곤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그 나라에 닥쳤는데 그때가 바로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우연은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요, 탕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나라는 참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 파손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탕자가 머물렀던 그 나라는 그 탕자 하나를 인하여 큰 흉년의 고통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환난은 탕자를 연단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탕자 안에 죽어있던 아버지께 대한 마음을 살아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염 열매를 두고 돼지와 먹이를 다투어야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행한 자기의 행위의 어땀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인생에서 그가 받은 하늘의 은혜를 꼽으려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돼지우리 속에 비참함과 궁핍함의 환난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한 그에게 만약 부여와 성공, 형통이 계속되었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부여와 성공과 형통함 속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저버린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바로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구원입니다. 탕자가 연모했던 타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연락했던 창기는요, 그 우리의 불의한 욕망과 우리 안에 불타는 정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돼지 우리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는 탕자에게 임한 환난은요, 돼지 우리 속에 허상에서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집에 대한 실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에게 임한 그 극한의 고난, 그 환난은요,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돼지 우리 속의 쥐엄 열매의 부여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맹목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마치 사형수의 저녁 밥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아를 죽이고도 회개치 않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셨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방치해 두셨다면요, 그것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분이 거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내어 쫓긴 광야에서 당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회개를 다윗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라는 자기 범죄 때문에 온역으로 죽어가는 7만여 명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하고 방임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된 이후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인정과 존경과 대우받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복주의를 설교하고 가르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날 자금성 같은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연락하고 사치하는 이 시대의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도라 칭하는 자들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요? 바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오늘날의 기복주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그가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환난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 그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에 익숙해 있던 바울도요 아시아에서 겪은 이 환난만은 참으로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던 것만큼 바울도 아시아에서 마음의 사형송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서 바울의 헌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중심과 사상 그리고 그의 믿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구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수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단다는 말인데요, 그런 의미의 환난인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 자기를 의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와 차원이 달라 보이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그의 순종과 헌신은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치 않았다는 그런 말인 것일까요? 참으로 놀랍지만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기에 어느 한순간 다윗이 인구조사의 함정에 빠졌던 것처럼 그도 그럴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는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달인 두 번씩이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과 그럼에도 아시아로 가겠다는 바울,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뢰하여 순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의뢰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순복하지를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자신의 주인의 뜻을 꺾으려 하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런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바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뜬금없이 자신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선고와 같은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자신 분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살 소망에서 끊어지는 십자가의 환난을 이미 당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영감이 되어 있는 몇몇 한자가 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는 천자문의 이 시작 부분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감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천자문에서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선자를 풀어보면은요 배 안에 8사람이 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것은요 정확하게 창세기 7장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8명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이라는 글자 아래 나아를 쓰면은요 오를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는 또 풀면은요 손숫자와 창과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해서 말하면은요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손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칭의에 대한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인자는요 두 발로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마치 불완전한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여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바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의지해야만 하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늘을 향하여 서기 위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의 존재는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 인자에는 대상의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의지해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성령의 숫자는 6입니다. 이 숫자를 불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쓰러짐을 면하고 하늘을 향하여 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목들은 땅에, 그리고 고기는 물에, 새는 궁창에, 그리고 사람은요 임마누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생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야만이 영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안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인생은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밭에서 뽑힌 채소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땅에 떨어져 말라져가는 가지와 같이 불태워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사람 인자에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 이미 넘어진 자요. 여러분, 이 넘어진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요 저 하늘과 이 땅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고 인품이 출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가지처럼 불태워질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예수를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시는 환난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큰 환난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벗어나려는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켜 온전히 주를 의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어느 날 몰아닥친 환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판결을 받은 자와 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영문을 알지 못하던 욥이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 2절 말씀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부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8절 말씀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가진 자는요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욥이 그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신 새로운 한 의를 불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와 같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불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불의가요 동방의 의인인 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터져나와서 욥의 인생을 파괴시킬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욥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불의를
주님이 환난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은 고난의 그 풀무에 들어가야만 하는 자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잼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욥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 욥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욥에게 주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던 이 환난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 의를 의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는 신앙의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0만 가량이 병에 걸렸고 그 가운데 30만 명 가량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지금까지 부여를 누렸던 산유국들이 신음을 합니다. 이 환난은요,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군림하던 나라들이 숨겨왔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아올렸던 사람들의 무력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백수의 그 왕을 농락하는 작은 모기떼처럼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에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으로도 작은 모기떼를 어찌하지 못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자처럼 오늘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먼지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람의 높음과 위대함이 어디 있고 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잘나디 잘난 인생들이 이 껍질도 없이 번식하는 바이러스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을 보이고 잘남을 나타내야만 정말 잘하고 잘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역으로부터 자유할 나라도 없고 그 어떤 개인도 없다라는 사실, 왕태자로부터 총리 그리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온역이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교회도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도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에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타락한 아들도 돼지 우리 속에서 환난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이제 여기서 내가 추려 죽는구나 싶은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이었습니다. 욥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헌대를 끌고 했던 사형 판결을 받은 자와 같은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만문 숭배의 기복주의에 빠지고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마음껏 세상을 쫓아가는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피하여 갈 것 같습니까? 특별히 100만 명 가까이 병들고 5만여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 교회와 교인들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의 피가 없어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일 그럼에도 온역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마 그리스도의 피가 온역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할 것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핏불의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함이 어디에 있는 것인 것입니까? 이 환난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 환난 앞에 자유롭고 의기양양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기에 이 환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욥도 다윗도 바울도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시대의 교회들, 신자된 우리는 더욱 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떨미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절망스러운 나 자신에 대한 떨림인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인하여 노하시고 실망하셨을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떨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며 의지했던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몇 푼의 돈과 그리고 힘 있는 혈육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가 가진 수단과 능력과 방법에 대한 회개의 두려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노력, 수단, 방법이 도무지 통하지 않을 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신경으로 붙잡는 지푸라기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환난에 들어감이 마땅한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세우는 의지를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나의 수단, 능력, 재물에 자기 의뢰의 목발을 잡고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람 인자에 한 다리가 없어 넘어진 자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말라지는 가지와 같은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떨어진 가지를 모아 불사르려는 손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려는 인문주의와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목발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내비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역의 환난이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이 온역을 피하여 땅속 깊이 만들어진 벙커 같은 피난처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속 벙커로 숨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인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 속으로 던져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믿음은요, 바로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영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있는 자를 산자의 세계로 얼마든지 불러내시는 분이시며,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언제든지 죽은 자의 땅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들의 온역과 환난과 고난의 밤중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란의 바람과 고난의 가시에 찔려 백합화가 생명의 짙은 향기를 토해내듯 오늘 우리 인생을 덮는 환난의 이 일들이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 가운데 주를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word is